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44%라고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을 해서 한번 단속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확률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건데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번 걸려본 사람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내가 걸리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떤 벌을 받는지 다 알 겁니다. 또 들어보니까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진도 보고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면 나도 피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다 배운다고 합니다. 그들은 배워서 다 알 것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 보니까 음주운전 중독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들은 다 알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또 우리도 살면서 이 사람들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용납하실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잔치에 술을 먹는데 그 술잔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벽에서 손이 쏙 나와가지고 글씨를 막 벽에다 씁니다. 여러분 갑자기 벽에 손이 쏙 나와서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놀랍겠습니까? 왕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씨를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 글씨를 읽고 해석해 줍니다. 그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였는데 그 뜻은 물건을 저울에 달아보듯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미달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바벨론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두 나라로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가 쓰여진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글씨가 쓰여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 전에 깨닫고 그 전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벨사살 왕은 이것을 다 압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벨사살 왕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온 것처럼 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죠. 하나님께 큰 벌을 받습니다.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짐승처럼 들로 산으로 헤매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깨닫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낮추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봤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도 하나님의 성물로 술을 따라 마시는 참담한 죄를 범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듬는 말씀의 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농담을 집에서 잘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재 개그죠. 제가 그렇게 아재 개그를 하면 애들이 칠색팔색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냥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항상 이런 말 앞에 붙이고 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아재 개그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그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나면 아빠 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아는데 절제를 못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시멜로 이야기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4세 되는 아이들 65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마시멜로라고 하는 과자를 주고 15분 동안 참고 그 과자를 먹지 않으면 15분 뒤에 하나를 더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줍니다. 그런데 3분의 2가 15분을 참지 못하고 그 아이들이 3분의 2 아이들이 그걸 먹어요. 3분의 1의 아이들은 참고 먹지 않고 있다가 결국 하나를 더 받게 됩니다. 15년 뒤에 653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봤어요. 15년이니까 19살이죠.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데 참고 먹지 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수능 시험을 봤는데 또래들에 비해 점수도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또 그 사람들을 또 추적해서 연구해 봤더니 절제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만, 약물 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살았고 참고 안 먹었던 절제했던 아이들은 성공적인 중년의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절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죄짓습니다.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또 다 알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놓치는 축복도 많습니다. 절제하고 우리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건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는 만큼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